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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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믿음의 영웅이 떠나간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삶의 길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지켜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어렵다고 자꾸 후퇴하지 마십시다.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모든 삶의 용기의 원천은 어디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기의 원천은 모든 고통을 딛고 일어나 더 큰 넓은 세계를 보고 움직이게 하죠. 길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길보다 더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좋은 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헌신 위에 견고하게 서면 어느 날 기어이 약속의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삶의 갈피갈피마다 고난과 역경과 비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인생의 비극을 딛고 일어나 한 세상을 좋게 이끌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믿음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영웅이라 하니까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국어사전에도 영웅이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또한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웅은 결코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남달랐어요. 그들의 바라봄의 대상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죠. 굳게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심령에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삶의 전환기에 직면할 때가 있죠. 요컨대 전환기는 삶의 불안과 기대 혹은 삶의 절망과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혼란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나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무엇을 목표로 삼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혹은 내가 이대로 간다면 내 인생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어떤 위기의식을 경험하는 순간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중대한 결정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겠다고 느꼈던 적은 없었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이 그러한 때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런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모세 이후에 줄곧 의지하고 바라보던 그렇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심점이 사라졌어요. 지도력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인가? 또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아주 막막하죠. 이런 숱한 걱정과 염려의 물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갑니다.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일종의 의식의 사각지대에 던져집니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림이기도 하죠.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처럼 이 시대의 우리들도 지도력의 부재, 지도력의 빈곤을 늘 경험하고 느낍니다. 우리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각종 선거를 치를 때마다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지, 누구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겨야 할지 고심을 하죠.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 갈등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도력의 상실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지지를 얻은 지도자가 없으므로 국민들은 목표의식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한 나라의 방향이 어디로 행하는지 알지 못한 채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죠. 지금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받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위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전환기를 살면서 남다른 모범을 보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봅니다. 1절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로운 시대의 갈림길 전환기에 선 백성들이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묻죠. 어떤 모습으로 누가 이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 행동해야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죠. 믿음의 영혼이 떠나간 그 전환기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물어요. 네, 저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한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자신의 판단이나 주관 혹은 자신의 생각에 의존하여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묻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던 다윗의 생애를 보면 자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상 23장 2절이죠. 이것이 다윗의 일생을 좌우한 대단히 중요한 삶의 비밀 열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먼저 주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한 근거였어요. 비록 여러 차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소중한 삶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당신은 삶이 고통스럽고 혼미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더욱 주 앞에 엎드려 그분의 뜻을 물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처한 환경을 내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살피고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한 시대의 고통과 혼란 앞에 먼저 주의 뜻을 물었던 신앙의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묘사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그린 그림, 망망대해 배 한 척이 외롭게 떠 있어요. 캄캄한 밤바다에 파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외롭게 노를 젓고 있는 젊은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눈동자는 저 하늘에 홀로 떠 있는 오직 하나의 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길을 잃지 않으려고입니다. 파도가 출렁거리는 밤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별을 바라보며 항해하는 선원을 그린 그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더욱 간절히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지혜자는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은 지혜자의 충고를 여러분의 삶에 수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갈림길에 놓여 전환기를 막고 있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영혼이 떠나간 그 혼돈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길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묻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혼이 떠나간 혼돈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두 번째, 저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환기에 처할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나간 과거를 되쉬고 있을 수만은 없던 거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왔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많은 부족들과 싸워서 당당히 승리를 거둡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각기 자기의 땅을 분할하여 기업으로 받았죠. 이제 어느 정도 과제를 성취한 지점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고 현상 유지로 만족할 수 있었던 시점이 바로 사사기가 전개되는 역사적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은 때 새로운 전투를 결의하죠. 새로운 싸움을 결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전환기를 후퇴의 기회로 삼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뚜렷한 성취감을 갖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현상 유지에 만족하려는 경향 때문이죠.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대로 먹고 살면 된다. 예, 사고방식 더 이상의 전진을 가로막습니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삶에서 얻는 진정한 보람과 의미를 거둘 수 없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가 그와 같은 위기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이루었던 한강의 기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기적이 아니에요. 그때는 모두가 잘 살아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꿈을 향해 주어진 현실에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예,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 자세로 달려나갔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향한 배려가 있었어요. 어울림이 있었습니다. 희생과 헌신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사회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앞에서 점점 안으로 움츠러듭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죠.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의 문제가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남을 위한 배려가 없어요. 어울림이 없습니다. 예. 앞에 이익에만 급급하고 전통적인 윤리는 무너지고 청년들은 부모에게 싸우는 경제적인 우산 아래 앉으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도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꿈이 없고 이상이 없습니다. 인간의 꿈을 포기할 때, 도전을 포기할 때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처한 현실에 안주하려면 유혹이 다가올 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 커다란 꿈을 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과제를 정립하고 목표를 바라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 믿음의 영혼이 떠나간 전환기에 새로운 도전을 결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죠.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여러분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여기 자신들의 삶을 위한 도전이 아니죠. 자신들의 여기서는 아니 자신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라면 지금 그대로 도전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인데 그들은 도전 앞에 생명을 잃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전했어요. 그것은 자신을 넘어선 더 큰 꿈과 이상을 향한 도전이기도 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꿈과 이상을 추구할 때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도전이어야 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영혼이 떠나간 혼돈의 전환기라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결심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과제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하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말은 과거를 묻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말이 아니죠. 예. 과거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없이 미래의 도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력 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한 요새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요새의 이름이 베색이었습니다. 베색. 본문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지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은 베색에서 전투를 벌여 적군 10,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하죠. 7절에 아도니 베색입니다. 아도니 베색. 여기서 아돈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베색의 주인, 즉 베색의 왕을 말하죠. 학자들은 베색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했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해요. 학자들 중에 베색이 예루살렘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다 땅의 이 베색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새이겠죠. 그런데 이 땅을 아직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가나안 도시들을 정복했어요. 가나안은 드디어 평화가 정착할 단계에 다다랐죠. 그러나 아직도 다 다루지 못하고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정복해야 할 도시가 남아있었다라는 것. 이 배색이 무사들을 아마도 용맹하고 맹렬하고 잔인하고 공격적인 무리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7절에 배색이 과거에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배색의 왕자는 잔인한 모사였고 대단한 공격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역을 점령하면서도 배색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배색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상징하는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영웅이 떠나간 전환기에 서서 바로 이 배색을 점령하지 않고는 완전한 정복, 진정한 승리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들은 드디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두었던 이 미해결의 숙제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처리하지 못한 과거가 미래를 개척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방해 요인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 과거를 처리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 고통 없이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통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어두면 더 큰 고통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먼저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지만 숙제부터 하고 놀아야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숙제를 끝내면 나머지 시간은 얼마든지 마음 놓고 놀 수가 있어요. 숙제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재미있는 놀이도 제대로 즐기지를 못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종종 보이죠. 그래서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답답해하고 잔소리하는 부모님 되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자꾸 미루기만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무엇인지 곰곰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다루고 싶지 않아 덮어두고 있었던 문제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도전하여 해결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그 압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가 있죠. 미루어둔 문제는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생활의 어떤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정리하는 것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혹은 인생에서 마땅히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나 두통거리일 수도 있죠. 그와 같은 것은 나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삶의 현장에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미해결의 숙제가 있다면 지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죠. 그런 말이죠.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명한 결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떠나갔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흐트러지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았어요. 믿음의 영웅이 떠나간 빈자리,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앞에 전개된 전환기를 맞아서 지금은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었던 그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생각으로 이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죠. 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출정을 명령하십니다. 2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불안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노라 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장자 지파라고 할 수가 있죠.
유다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죠. 하나님은 유다지파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지파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명하십니다. 내가 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미루어 두었던 이 문제를 감당해라. 여러분들, 모름지기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는 사람은 덮어둔 숙제가 없어야 합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서서 열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고 자유한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자유함이 없이, 과거의 진정한 청산 없이 미래를 향해 출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배색은 무엇입니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당신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그 숙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인생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생을 안일하게 보내려고 하지 마십시다.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 믿음의 영웅이 떠나간 자리에 언제나 또 다른 믿음의 영웅이 일어나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쓰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영웅이 떠나간 그 자리에 또 다른 믿음의 영웅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영웅이라니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타고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할 전환기에 서 있다고 느끼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주신 새로운 꿈을 보십시다.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미완성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